볼 때마다 대단해요.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그것도 반동가리가 된 이 남한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셔서 120년, 130년 사이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는 제일 많이 파송을 하고 있고, 오늘 세상의 경제 논리, 군사력의 논리를 둘째 쳐놓고 신앙의 이야기로만 치면은 오늘 옆에 바로 있는 일본의 교회들은 한국이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있는 교회들은 한국의 열정을 배우겠다고 심포지움하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됐어요. 세계 열방의 나라들은, 세계 선교학자들은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가 100여 년이 되어진 이 시점쯤에 이렇게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있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상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 차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우리 미소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들이 병참대가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쟁 일선에서 전쟁해야 될 영적 전사가 보급이 끊어지면 그들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미력하나마 하나님이 도우라고 맡겨주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우리들이 돕는 일들은 지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가지시고 동참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선교사님한테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사회에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가 볼 때, 세계 교회가 바라볼 때 한국은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은 관목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 번 예배 드릴 때 첫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인원이 가장 많은 교회, 오늘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 지탄거리,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일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내가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있고 성장한 것 같은데 이 내면의 신앙의 성숙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데 저 문 밖에 나가서는 그 거룩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헌신할 용기가 있어야 되겠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희생할 각오는 없고 능력은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빌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진로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오늘 싸움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다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뜻해야 하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녹아지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봅시다. 내가 태워지고 내가 녹아지면 나는 뭐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적 성장은 이루어지만 신앙의 내적인 삶이
괴리감이 너무나 깊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일들을 우리들이 날마다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들은 살아갈 때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미소교회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일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 하지만 교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면 너는 분명히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과정 중에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환란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어느 그 어려운 가운데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줄 거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손 이렇게 올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족벌좀 아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요, 손 올려봅시다.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옵소서. 예수의 제자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일컬어 예수의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 때 가장 첫 단추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제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나의 하고자 하는 욕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려는 나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취약점이 이것이지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교회 안에서만 믿고 저 세상에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신앙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 따라 가고 있으니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둘로 구별을 했어요.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로 구별을 했죠. 무리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사라지면 예수를 떠나버리겠죠. 여러분, 참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렇게 축구든지 야구든지 잘 봅니다. 특별히 이 축구 시합을 보면 그럼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인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관중들을 보면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그 운동장에 그 관중 속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찰까? 대단해요. 그래서 그 응원도 대단해요. 열광적이에요. 그런데 그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자기 팀이 지니까 중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읽어본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 책을 읽어봤단 말입니다. 팬은 어떤 겁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응원한 팀이 잘하면
해이 되지만 아니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죠.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를 따라가되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무리는 나 중심으로 행동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사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도 첫 번부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고 만나고 보니까 알아가면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 제자가 된 삶을 사는 분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령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소유를 더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잘못하면 세상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사랑하라는 말은 미세입니다. 미세. 네가 나를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와 덜 사이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세상에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육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덜 사랑할 것과 더 사랑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내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당기고 있는 내 안에 육신의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주의자가 돼야 돼요. 막말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지 아니하시거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광고나 무슨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 몸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을 멋있다고 그래요? 안 멋있다고 그래요? 멋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귀하다고 그래요.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대번에 돌아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 돌아올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요. 나의 한 사람, 한 삶 때문에, 선택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잘 사셔야 됩니다. 제 누집 자식이야. 아이고, 그 윤홍수 성도 있잖아. 윤홍수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 아니야. 이야,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이래야 되지. 아멘 좀 해봐. 아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래야 되지.
아이 쟤 유집 자식이야. 그 애기 닮아 똑같네. 이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뭐라고 말하죠? 부모 얼굴에 좀 강력한 거 써봐요. 부모 얼굴에 무한 사람 그런 말 안 쓰는데 부모 얼굴에 먹칠했다, 부모 얼굴에 똥칠했다. 우리들은 내 시간, 내 얼굴,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뭐가 상관이냐.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저를 위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소신, 아무 소신도 의욕도 없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기 부정하라니까 난 안 돼,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난 불필요한 놈이야, 그렇게 무소신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키워가라고 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살이 들어보셨죠? 하루살이는 뭐 하루 살고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약 한 2일을 산다고 그래. 2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밖에 없는 인생을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게 되겠죠. 시집간 사람은 시집살이 있죠. 지금은 없지만 종이 있던, 상정과 종이 있던 시대, 그러면 종살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순이 있을 때는 모순살이. 저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살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살이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예수살이의 삶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살이는 어떤 자냐? 나를 배제하고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 모순살이, 종살이, 시집살이, 거기에 내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살이에 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믿죠? 여러분 누구 믿죠? 예수 믿어요. 한다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예수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예수살이가 아니라 우리는 불교살이 될 것이고 유교살이가 되고 말 것이고. 김동길 교수님이 책에 글 쓴 거 한 토막 진민함기에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불러온 이야기입니다. 한 여학생이 금 십자가 목걸이를, 혹시라도 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계신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금 목걸이, 십자가로 된 금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학생을 보고서는 얘야 이리 와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뛰어가면 가끔 뒤에도 있어요. 뛰어가면 가끔 뒤에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죠. 급하면 주님 찾아요. 여러분, 급하면 주님 찾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요. 오세요. 술 한잔 했는데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누가 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술 한잔하고 교회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남자해도 된다.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신앙은 뭘까?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히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뛸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지요. 하루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성을 쌓는 자가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제자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잘 믿으면 어느 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다른 자는 제자고 예수 믿는데 그 자리에서 떡을 먹는 거로 기적을 본 것으로 그런 이적의 한 공간에 있다가 그냥 떠난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는 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어느 훈련 과정을 끝나야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제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제자예요. 나는 이미 제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아이들도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자, 공부하자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제자라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바로 살까 하는 것을 공부하자는 것뿐인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긍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두방에 가가지고 구두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목사가 신방 가야 돼요.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위로하는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이까짓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하다 맞은 것이 예수 십자가 지는 겁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고생하는 거 그거 십자가 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나는 일들이 내게 십자가다. 나도 운전하다가 말이죠. 운전 못되게 하는 그 인생한테 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크락션도 막 누르고 창문 내려가지고 야이 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근데 목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학교, 그게 삶의 현장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제자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빛이고 소금이다. 오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 없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빛이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데 이 빛이 우리의 삶에 겉을 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약하이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태워질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 이름 김광욱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만큼 나는 내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예요. 내가 무슨 녹아요. 내 형체도 없고 내 존재감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무슨 뭔데 이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는 세상에 따뜻한 빛을,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고 내가 녹아짐으로 그것을 맛있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무리가 될래? 너는 제자가 될래?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성경에는 500여 명이 밥을 먹었다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보았어요. 그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의미둬야 합니다. 거꾸로 질문해보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사도행전에 380명이 나중에 합류했다는 글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380명 어디 갔나요?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70인 전도대를 뽑는데 나머지 50명은 어디 갔나요? 나머지 50명. 여러분은 몇 명에 속합니까? 5,000명 중에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380명 중에 속합니까? 아니면 70인 전도대 빠진 50명에 속합니까? 목사의 바람은 120명에 속하시기를 바라고 70명에 속하시기를 바라고 12명에 속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동행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3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수고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3D 업종이 있다 하듯이 교회도 3D 업종이 있습니다. 3D 봉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한번 누구 대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지쳤나 봅니다. 교사 제일 어렵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시간 내 아이들 신방하죠. 먹을 거 사주죠. 전화하죠. 가르친다고 공부하죠. 우리 주일학교 얼마나 요즘에 잘 모이고 부흥합니까? 어제 저녁에 아이들, 어제 오후에는 새학기 앞두고 아이들 이렇게 특별활동한다고 공예반을 모아가지고 공예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죠? 비누를 만드는 공예했는데 아이들이 토요일이라서 한 20명 올 거야. 그랬는데 아이들이 배로 왔어요. 아이들이 배로. 요번에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만 이제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 말고 입학하는 아이들만 18명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학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학기말고사 성적장학금 차려서 주고 공부 잘하는 놈만 주는 게 아니라 저번 성적보다도 성적이 좀 더 나아진 놈은 또 격려한다고 주고 올해 겨울에 12월 달에 주교 수료식 한다고 수료식에 선물 주고 졸업식 한다고 졸업식에 선물 주고 입학식 한다고 입학식에 장학금 주고 선교하는 일에 힘내서 우리가 선교해보자고 몸부림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으면 좋은 일 맞으면 아이들 장학예물 하고 올리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전임으로서 모교회처럼 여기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하는 굴지의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그 장로님 동산교회 교육자, 부교육자를 뽑는 광고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를 다 뽑았는데 왜 그렇게 싹 부교육자를 새로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따라합시다. 미소교회 소망이 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 두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살이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짚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살이,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 대수롭지 않은 일이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은 쉽게 결단하고 따를 수 없는, 주를 따라간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떠나가려고 핍박도 내가 감내하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될 삶일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나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순종하는 것과 코드가 맞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오면, 교회에 오면 성경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시대가 바뀌어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또 순종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보는데 교회 오면 순종하라는 말 사이에 끼어있는 긴 세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몫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만 주신 인생의 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할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그것을 하는 자를 사명자라고 하고, 예수 따르는 자라고 하고, 예수살이의 삶을 사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포장할 필요 없죠.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의 삶은 뭘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씨를 뿌리는 삶인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씨 뿌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은 내 입에 들어올 것을 포기하고 뿌리는 것이 될 때 열매가 나죠. 내 목구멍에 들어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농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농부는 종자 씨앗을 먹는 법이 없다. 아무리 배를 골아도 종자 씨앗을 먹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걸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걸을 수 없다. 그것이 예수살이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살이의 삶은 낙심 실망한 일에 지쳐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살이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살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잘 됩니까? 다 잘 풀립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고민하고 애를 쓰면 풀리기 마련인데, 어떨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백방 방법을 찾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문제. 그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쇠빠지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왜 소경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만나진 이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설계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에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철저히 새겨놓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내게 만났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이거는 안 풀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끙끙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잖아요. 이거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예. 공부 문제 풀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요 애가 문제가 안 풀린다 문제 틀린 문제하고 집어던지는 아이는 공부에 소망이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악을 쓰는 소리를 들을 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릴 것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힘은 여기까지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질지니라.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살이의 삶입니다. 값싸는 애 구하지 맙시다. 값싸는 애 적당하게 얼머부리며 가는 그런 신앙 말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라고. 가볍게 세상을 살지 말고 값싸는 애 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살이의 삶을 살아보라고. 오늘도 미소교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노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오늘 그 마음을 꼭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살이의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일러주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살이의 삶을 살되 값싸는 애만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이요 소금의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맛있는 인생으로 만드는데 맛깔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로 충만하심이 예수의 살이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
미소교회 후에 새학기 새학년을 앞둔 자녀들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